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할렐루야. 중앙동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베르데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비춘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그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고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최고의 절망에서 최고의 희망을 찾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절망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절망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최고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 주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가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 희망이 없는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남편은 신학생이었습니다. 엘리사를 쫓아다니고 엘리사를 성령님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그만 가도로 인해서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이 아들 둘과 부인을 모시고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부채가 많았습니다. 근데 부채를 이제 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들들을 내놔라. 내가 그들을 종으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부인은 너무 애통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믿는다 그랬고 엘리사를 따라다니다가 가로로 쓰러지니까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절망하지 않고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 엘리사는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물으면서
엘리사를 찾았고 엘리사가 그 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 인생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절망 가운데 어떻게 희망을 찾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안에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믿음 있는 이 여인은 신학생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너무 가로해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이 와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도하면서 희망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은 죄입니다. 부정은 안 됩니다. 어떤 상이 와도 부정하지 말고 긍정함으로 말미암아 긍정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 찾는다고 뭐가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윤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예,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추우면 보일러를 뗍니다. 보일러를 떼면 기름 열로 인해서 보일러로 인해서 집이 따뜻해집니다. 근데 보십시다. 이제 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내리치시는데 그 태양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절을 맛보고 온기를 맛봅니다. 어느 누구도 태양에 기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6천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열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산 증거가 바로 태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무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갈 때 어떤 절망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그 고난, 우리 앞에 주어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인생길이 힘들고 고난합니까? 하나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보십시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셔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늘 남에게 있는 걸 보고 실망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그만 것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아들이 둘이고 이 여인과 3명이 사는 그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신기합니다. 기름 한 그릇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찾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고,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가족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것으로 기적을 행하는 분입니다. 사탄은 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너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나님 우리 있는 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중고생들 가운데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엄친아라고 합니다. 엄친아가 뭡니까? 엄마 친구의 아들입니다. 엄마의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합니다.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학교 성격도 좋습니다. 대인관계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은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모든 걸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친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의 사람을 찾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로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서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리치실 때 큰 바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에게는 큰 앞에 거인 같은 골리앗이 앞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물맷도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돌멩이 5개로 한 방에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가진 그것이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엘리사가 무엇을 할까 물었습니다. 자, 4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릇, 기름 한 그릇, 그 외에 가진 게 없습니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없는 것 가지고 우망불편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행동하라, 일어서라는 말씀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많은 아픈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워있으면 죽고 그러면 산다. 따라합시다. 누워있으면 죽고 그러면 산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게 무엇이느냐 물으시는 그 감동 앞에 행동하면, 액션을 취하면 사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려고 그래도 힘이 없어서 못 걷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좌절이 있지만 오늘 주신 그 감동 앞에 행동할 때 그 작은 행동이 기적을 만드는 시작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요즘 취미생활이 뭐냐 하면 걷는 게 취미입니다. 밥만 먹으면 걷습니다. 처음에는 걷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걷지 않으면 도리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간만 나면 걷습니다. 밥만 먹으면 걷습니다. 그랬더니 건강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절망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가운데 액션, 행동을 해라 그랬습니다. 누워있지 말고 아픈 분이 일어나서 걸으세요. 없는 분은 일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기회가 많습니까?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행동할 때,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 그 작은 액션이 기적을 만드는 시작점임을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엘리사 말에 순종했습니다. 자, 4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4절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하나님은 그 엘리사를 통해서 있는 게 뭐냐 물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말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는 말합니다. 너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릇 무엇에 쓰려고요? 쓸데없는 일 왜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신기합니다. 기독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역설의 진리. 역설의 진리란 말은 반대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 11조라 그럽니다. 돈도 없는데.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11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진짜 믿음으로 여깁니다. 11조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황충을 금한대요.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데요. 시를 쫓아 열매를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씨앗을 심으라고 말합니다. 그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땅에 조그만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없습니까? 물질의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일 송사하라 그러면 아니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쉬어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베푸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반대의 진리입니다. 역설의 진리입니다.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지식과 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냐?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지식과 안 맞지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동네 가서 온갖 것을 다 빌려왔습니다. 빌려와서는 기름을 붓기 시작했는데 그 기름이 그릇에 온 그릇에 찰 때까지 계속 기름이 나왔습니다. 기름은요, 요즘 같은 그런 기름이 아닙니다. 그 기름은 가장 귀한,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기름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은 손님을 가장 대접할 때 쓰는 기름이 가장 소중한 것이 기름이었습니다. 그 기름을 통해서 그의 부채를 갖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청종이란 말은 한번 따라합니다. 청종하면 여러분 순종합니다. 청종, 순종 그렇습니다. 청종하면 그 말은 말씀을 순종하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있는 기름 한 그릇이 기적을 일어나서 수많은 그릇이 되었고 그 그릇 때문에 부채를 갚았고 그것으로 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성경의 약속은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예가 된대요.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으면 모두가 예세가 된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믿고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성령은 기적의 책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100세 때, 99세 때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100세가 되는데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나흘 되는 그 나사로에게 시체가 막 식어갔습니다. 근데 나사로야 노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니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 가운데 가장 큰 자녀 교육은 순종 교육입니다. 순종.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부으면 학교 생활이 편해집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부으면 군대 생활이 편해집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부으면 직장 생활이 편해집니다. 오늘날 왜 많은 갈등을 가지고 삽니까? 내 윗사람에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처럼 여인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무엇을 할까 물었습니다. 그걸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릇을 빌려라. 그 말에 순종했더니 그 여인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이 희망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산 증거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할 때 그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해서 아픈 자는 치유가 되어지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희망을 찾고 직장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는 직장을 찾고 또 모든 마음에 절망이 있는 사람은 다시 희망을 찾아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절망하고 있지 말고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절망에 희망을 찾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삼당 부르고 여러분 각기 있는 자리에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은 남편이 죽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엘리사를 찾았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릇을 빌려오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고난 조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머물지 말고 희망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감동 앞에 순종함으로 이 오늘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액션함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는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상한 심령은 고침받게 하시고 직장 때문에 어려움 당한 자는 직장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 코로나가 물러나서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해서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가 또 이 민족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부활주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희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희망을 찾고 그 희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며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한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일도와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